요즘에는 이게 코미디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은 재미있는 그 요소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설정들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요셉이고 마리아고 한나에다가 뭐 몸에는 십자가 문신이 그려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3대째 독실한 불교 신자다. 뭐 이런 설정도 있고요. 또 온몸이 근육질에다가 무술유단자인데 아주 조그만 벌레 하나에 굉장히 호들갑을 떠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뭐 이런 설정들이 굉장히 재미를 주곤 합니다. 이름이나 외모에서 풍기는 그런 이미지와 정반대의 정체성이 그 사람에게 발견될 때 그때 뭔가 재미를 주고 유머러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또 너무 진지하셔서 유머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상상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유머 감각의 원조, 유머 감각을 만드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에훗 이야기 역시도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완성형 코미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들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온갖 유머 감각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지, 또 어떤 것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상황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복임 사건에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끝까지 한 게 아니라 하다가 말아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나요?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만족, 자기 유익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을 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나 평안함을 원하잖아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요동하지 않는 뭐 그런 것을 원하죠. 만족스러운 상황이 나에게 지금 만들어졌는데 굳이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흔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나름대로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싸우다가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말아버린 것이고, 적당한 타협을 해서 그런 유익들, 그런 이익들을 그대로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죠. 왜 내 말을 지키지 않았냐. 그래서 지적하고 경고했더니 그들이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진실한 반응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적당한 만족만 누리고 그냥 울어버리고 끝났었죠. 울었다는 그 감동, 회개의 정서와 느낌만 가지고 그냥 충분하다고 여겨버렸던 것입니다. 마땅히 책임을 지고 나아갔어야 했는데 온전히 회개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천사가 와가지고 이미 경고하고 뭐 올무에 사로잡히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이건 끝난 거다. 이미 경고를 했고 이미 예언이 된 것처럼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뜻을 돌이키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두 다 쓸어버리려고 했죠. 근데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더니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3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경고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펑펑 울고 전 국민적인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도 자신의 뜻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백성들이 진실한 회개를 만약 드린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뻔한 것 아닌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사사기 특유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적군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 괴롭힘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가지고 구원자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방 세력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평화였어요. 이 첫 사이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다고요. 그 핵심이 뭐냐면 모든 평화는 샬롬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고 부르짖고 구원자가 세워지는 그 일련의 사이클 속에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다고요.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만이 답이다. 평안을 정말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자. 그분만을 의지하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오직 자기 만족으로서의 샬롬이고, 정작 그 샬롬의 근원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허락됐던 그 샬롬 자체를 탐욕으로 즐기는 자리에 그들이 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사이클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씁쓸한 미소를 짓고 씁쓸한 유머를 던지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유머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좀 뭔가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등장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부터 좀 심상치 않아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략을 했는데,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송아지 혹은 암소라고 부르는 히브리어의 그 소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그 단어의 어근은 또 둥글다, 뚱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뚱뚱하고 뭔가 비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딱 풍기는데, 실제로 그의 모습이 딱 그와 같았습니다. 또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왼손잡이라고 소개가 나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지파에서 나온 구원자가 왼손잡이라고 지금 소개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왼손잡이라고 번역하면 약간 좀 무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왼손잡이라고 하면 태생부터 그냥 왼손잡이라는 그런 느낌이 생기니까요. 근데 사사기 말미와 또 사무엘상에서 나온 부분들을 볼 때 베냐민 지파 안에는 화살이나 돌을 빠르게 발사하기 위해서 양손잡이가 되도록 훈련을 시킨 엘리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훗 역시도 천성적으로라기보다는 잘 훈련된 왼손을 갈고 닦은 탁월한 엘리트였던 것으로 일단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른손에 제약이 있었다는 거죠. 양손잡이로 개발이 되었는데 정작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수많은 엘리트, 그 양손잡이들, 그 엘리트들을 다 놔두고 굳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구원자로 지금 세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임무가 뭐였나요? 15절 후반부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도로 에훗을 그렇게 조공을 바치도록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오직 홀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볼 때 그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암살을 시도해라 이런 부추김을 받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에훗은 사사예요. 그에게 근데 맡겨진 임무가 뭐였냐면 전쟁이 아니라 굉장히 굴욕적인 임무였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조공바치라는 거예요. 구원자에게 전달된 임무라고 보기에는 이게 너무너무 초라한 거죠. 그야말로 이거 코미디 아닌가요? 또 그가 구원을 이루는 방식 역시도 별로 멋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속임수예요. 칼을 숨겨서 들어가고 또 에글론 앞에 서가지고 그에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당신에게 뭐 줄 거 있습니다. 뭐 은밀하게 좋은 거 줄 것처럼 하면서 속이다가 칼로 푹 찌르고 냅다 도망을 쳐요. 이 부분에서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 20절을 보면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무언가 좋은 것을 줄 것처럼 하다가 칼을 내민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에글론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름 아닌 칼이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이 본문을 수십 번 에훗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동안에 줄곧 하나님이 뭔가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토록 아이러니와 의외성 한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통제되지 않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뭔가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고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야 그래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인과응보는 그래서 정의로워 보이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게 어긋나잖아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자를 세우려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할 만큼 강력해야 된다라고 예상하기 마련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전부 뒤엎으면서 씁쓸한 유머를 지금 던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대체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이유는 너무 자명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소망은, 모든 샬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합리성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과관계로도, 우리의 감각과 센스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전혀 그럴만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직 이 구원은 그분의 자비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에 동화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랑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 어제 내가 탁구를 쳤는데 어떤 사람이랑 처음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랑 탁구를 치게 됐어.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꽤 오래 쳤다고 하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추어 같진 않고 이 사람 분명히 프로가 맞아. 스매시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또 드라이브는 그 스핀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서브는 얼마나 다채롭고 막 어마어마한 스핀을 가지고 있는지, 와, 나 진짜 그렇게 잘 치는 사람 처음 봤어. 아, 간신히 이겼네. 분명히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만 칭찬한 것처럼 보였지만 교묘하게 사실은 자기 잘난 거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합니다. 알고 보면 자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자랑은 율법주의가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율법주의의 핵심이 뭔가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잘한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모든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아주 오래전부터 능력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자랑에 대한 유혹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인 박일권이 한국의 능력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능력주의가 어떻게 기원했는지에 대해서 예전 과거 시험에서부터 현재 고시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이거예요.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본 뒤에 그 결과로서의 차별이 만들어지는데 그 차별이 너무나도 당연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차별이 주어지는 게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반대로 실패한 이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제하는 일 역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 1등은 언제나 우월한 대접을 받고 꼴찌는 찬밥 신세였죠. 그렇게 차별과 배제가 한국 사회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서 치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능력이 더 우월하면 당연히 더 많은 몫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능력이 모자라고 부족하면은 더 적은 몫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어요. 그게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 구조였으니까. 성공한 이들은 그래서 오만해지고 실패한 이들은 굴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일권이 말하기를 한국인들은 불평등에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등 자체를 더 큰 사회 정의로 요구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의,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의는 오직 하나입니다. 공정이에요. 공정에 대한 개념. 어떤 공정이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개념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기회의 공정에 대해서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과 똑같은 사고방식, 능력주의가 기독교에도 그대로 전수가 되고 기독교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누군가가 성공을 하고 부를 얻게 되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충분히 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복을 얻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신실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왔던 것이고, 또 반대로 누군가가 가난하고 누군가가 실패하고 병들었다면 그거는 분명 어떤 죄가 작동했을 것이다, 죄가 있을 것이다, 잘못한 일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정죄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간증자들은 다 어떤 사람인가요? 전부 사회 안에서 성공하고 부를 얻게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유명해진 사람들만이 간증자로 서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정상인가요? 정말로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지지하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에훗 이야기의 그 유머러스함으로 이런 모든 견해들을, 이 능력주의와 율법주의에 관련된 사상들을 가볍게 웃어 넘겨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들은 비록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악을 저지르다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그냥 울었어요. 부르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 수준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럴만 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는 한가운데서도 그저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 씁쓸한 유머를 섞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전혀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받은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똑똑히 보고 그 나라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선물의 세상 한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강한 자가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힌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들어온 일꾼들이나 저녁 늦게 부름을 받아서 들어온 일꾼들이나 똑같이 한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것 자체가 은혜였으니까요. 받는 이가 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로서 주어지는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능력주의를 긍정하고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것을 철저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이고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고 어떤 평안과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각종 능력과 심지어 노력할 능력조차도 그분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 여전히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을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바로 복음이니까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뒤 그들은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를 항상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소유와 부와 명예를 다시 누리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강한 오른팔을 조금도 느낄 수 없게 그분이 다가오셨어요.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 위에 그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거대한 축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었죠. 고요한 밤에 겨우 이방인 몇 사람, 주변에 있었던 목자들 몇 사람, 그 초라한 환대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살펴보면 언제나 가망 없는 방법들 안에서 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가 끊기고 100세나 되어서 아무런 자식을 얻을 만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모세는 궁정에서의 기억을 전부 다 잃어버릴 만큼의 세월을 보낸 뒤에서야 그제서야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궁핍과 가난과 결핍과 좌절, 모든 실패한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크고 강한 능력들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현실한 가운데서 오른손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마치 애국과 같은, 왼손잡이의 애국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왼손잡이는 불결함, 열등함, 무능함 이런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지만 하나님은 그 열등 인생으로 우월하고 비둔한 자를 물리치신 거예요. 그리스도 역시도 비참함과 패배와 수치의 상징으로 여겨진 그 표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악과 죽음을 전부 물리치십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왼손을 통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강한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잘난 맛에 오만해지지도 마시고 어떻게든 잘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다고 외치는 듯 보이는 허세로 가득한 그 SNS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악과 싸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에글론 밑에서 무려 18년 동안, 에글론 치하에서 18년 동안이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하고 부르짖기만 하고 누구도 그 한가운데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른손에 제약이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에훗이 칼을 들고 그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시대에 거짓 평안과 거짓 성공에 그냥 여러분 머물러서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를 속일 거고 속삭이겠죠. 이대로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 좋다고, 뭐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느끼고 즐기고 그대로 평안을 누리라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쳐서 누리는 그 평안은 여러분 전부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연약한 자들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어요. 왼손잡이와 같은 우리들, 비록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겨우 그런 것들로도 얼마든지 웃으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습니다. 무협에서도 고수들이 젓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칼을 상대해요. 언젠가 대단한 사람이 되면, 언젠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면 그때는 뭔가 시작할 수 있겠지. 그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무능함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거대한 악을 한낱 유머로 무찌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헛된 자랑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교회와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